감동된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제가 3주에 걸쳐 좋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드렸던 주제는 좋은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전통인가요? 나눔의 전통이 있고 또 기도의 모임이 활발한 기도 전통이 있고, 다음 우리 민족을 넘어서는 선교의 전통,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다 좋았지만 그런 어떤 민족을 넘어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진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덧붙여서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 있습니까?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는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혹시 교회 나가면 이 질병에서 좀 나음을 잊지는 않을까? 이 꼬여진 관계가, 이 틀어진 이 관계가 좀 풀리지는 않을까? 내 사업이 좀 일어서지는 않을까? 다양한 그러한 어려움과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러나 어느덧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런 이유는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당신으로 인해 내가 기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구한 좋은 성도는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죠.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성도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목회자의 표본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죠.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좋은 목회자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모여 의논하고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그래서 23절에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22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23절에 그가 도착했습니다.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을 가지고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보았을 때 굉장히 기뻐했는데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고 기뻐하게 있습니다. 즉, 본다는 것은 그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좋은 관점을 갖고 있는가, 나쁜 관점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가,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늘 새로운 회사나 교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부정적인 것부터 보는 분이 계세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좋고 아, 이 회사는 이 교회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문제부터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게 들어오긴 하지만 그러나 장점부터 좋은 점부터 칭찬할 것부터 보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사람의 매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인격이 그 관점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무엇부터 보시나요? 외모부터 보시나요? 그 사람의 학력을 보십니까? 재산을 보십니까? 그런 것들로 아, 내가 가까이 할 사람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둬도 될 사람. 아, 저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어떤 관점으로 그러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조선을 개국했던 왕이 이성계죠. 그 이성계가 한날은 무학대사라고 하는 스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뭔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뱉는 말이 여보, 대사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돼지 같아 보이요. 당신은 돼지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돼지같이 뭐 욕심을 많이 부린다는 얘기인지 뭐 하여튼 당신은 내가 볼 때 돼지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를 낼 법한데 뭐 왕이니까 뭐 감히 화는 못 내죠. 그러자 이제 이성계가 이제 이 사람의 반응이 궁금한데 이 무학 대사가 하는 말이 내 눈에는 임금께서는 부처로 보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내가 대사 눈에는 부처로 보여? 칭찬이구나 생각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이유가 궁금하군요. 했더니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왕의 눈이 돼지니까 돼지만 보고 나는 부처기 때문에 부처만 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처로 보입니다. 의미심장한 얘기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볼 때마다 교회를 평가할 때 그렇게 보는 거죠. 나의 관점.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고로 매사에 나쁜 점만 보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미사에 긍정적으로 선한 것만 아름다운 것에 먼저 눈길이 갑니다. 집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먼지부터 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부터 보십니까? 꽃이 아름답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왜 이렇게 더럽냐? 여러분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점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관점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요, 매사에 좋은 것부터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것부터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진 장점부터 보았는데 그게 뭡니까? 은혜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갓 태동한 교회가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예? 헬라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들어오니 그 사람들이 뭐 교회의 풍습을 합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늘 서툴고 어린아이와 같고 그래서 그 안에 유대인들 예수를 먼저 믿은 하나님이 뭔지를 잘 알고 성경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눈에 보면 모든 게 다 장점투성이고 말할 것들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들 안에 있는 은혜부터 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해하는 마음, 찬양을 부르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는 그 은혜, 말씀을 들으면 쫑긋 세우고 그 바나바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물론 책임의 자리, 의무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서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는 것이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냥 건물이 아니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전이 되어져 가고,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22절에 너희도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완성형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는 얘기죠. 성화되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단점이 있고, 그래서 공사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못에도 찔리죠. 못이 삐쭉삐쭉 나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입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 마냥 좋지 않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마음이 참 부담스럽고 곤란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안 되겠다, 다른 교회 가자, 좀 더 좋은 교회 없나?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 나도 부족한걸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완벽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주님을 여전히 닮아가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점부터, 장점부터 상대방에서 발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관점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다 단점만 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만 지적하고 있으면 듣는 분들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나바는 그러한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요,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동시에 뭐 했습니까? 기뻐했다. 기뻐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나쁜 일이 있으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감정이 살아있는, 정서가 살아있는 사람,
그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는요, 굉장히 웃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도 많습니까? 예, 울음도 많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 그래서 야,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나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서가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서가 메말라집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죠?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참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기뻐도 웃지도 않고 슬퍼도 울지도 않고. 여러분 그게 성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심령의 굳은 살이 벗겨지기 시작. 여러분 발 뒤꿈치 굳은 살 베기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죠? 갈라지면 뭐 나옵니까? 피 나죠? 걷기도 힘들죠? 우리의 영혼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나 정서가 풍부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사연을 들으면 마음이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라바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정서가 풍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사람 잘 안 변해. 그러나 그게 100%는 아닙니다. 그죠? 사람도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변할까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찾아오면 그 단단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 눈물이 나옵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두 손을 불끈지게 됩니다.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리라. 내가 세상을 밝게 보리라. 환경이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리라.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까? 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을 보면 이분이 지금 의지가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맛보고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래서 은혜가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사람. 바나바는요, 좋은 권면자, 굿 카운셀러였습니다.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권면이란 말은 상대에게 깨우침과 조언을 해주며 플러스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권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바나바는 참 이렇게 권면을 잘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가 원래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하면 오히려 잘 모르고 바나바라 해야 알 정도로 그는 위로하는 사람. 이전에 성경에 보니까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동시에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나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기는 하는데 팩트만 지적하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조언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안 듣고 싶죠. 누가 그런 조언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정말 팩트를 이야기하지만 나를 생각해서 내가 잘 되기를 마음을 담아 이야기할 때 그게 받아들여지고 나를 고치려고 하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바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그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사실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첫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핍박으로 흩어져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삶의 터전들을 다 버려두고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도망 나온 사람. 눈 감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낯설은 곳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돼? 온갖 번뇌가 그냥 왔다 갔다 주마등처럼 모든 생각들이 지나가고 복잡한 그들에게 야 너희들 흔들리지 마. 마음 굳게 해. 주 안에 붙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스크바의 수많은 회사들 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한인들이. 과연 연말까지 내가 이 모스크바에서 장사하고 있을 수 있을까? 내년이란 것이 내 앞에 어떻게 펼쳐질까? 불안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고 주 안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지금까지도 이겨왔는데 앞으로 주님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이다. 맞습니다. 바나바는 그가 가는 곳마다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통합형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마음을 하나로 묶는 통합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분리형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켜서 자기 사람만 딱 가까이 와서 패를 모으는. 그래서 파워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 그런 통합형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을 나누고 패를 나누고 끼리끼리 모이게 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 안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그치고 서로
하나가.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안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바로 그런 통합형의 지도자였음을 보면서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라고 24절에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기서 착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쓰여진 예가 이전에는 없었어요. 오직 단 한 분 예수님께,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께 쓰여졌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한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 보고는 쫓아와서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1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정말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니?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냥 립 서비스로 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건데 너 그렇게 정말 믿니?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이 선하다는 말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라. 어떻게 해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은 바로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인 바나바가 하나님을 닮으니, 주님을 닮으니 결국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읽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어요. 이 말은 예수 닮았다. 야, 너 예수쟁이구나. 그들을 볼 때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제가 주님을 닮고 여러분이 주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그는 착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지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착하다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왜 그가 밭을 팔았느냐?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고아와 가부들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사는 걸 볼 때 자기는 넉넉한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나몰라라 한 게 아니고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내어놓았습니까? 사도들에게. 자기가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나눠줄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 말은 교회 앞에 내놓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칭찬 듣지 않으려고. 야, 바나바 고맙다.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사도들 앞에, 자기가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들 앞에 내어놓고 교회에서 이것을 좀 나눠주세요. 이걸 보면 이 착하다는 말은요, 바로 이 관계가 또 형성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특별히 교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도자, 목회자와의 관계, 자기의 재산까지 팔아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이렇게 참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울을 교회에 소개했던 사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180도 변했죠. 이제는 교회의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가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았어요. 너무 악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어? 속임수 아니야? 우리 잡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 사울의 손을 붙잡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인 거. 다들 꺼려하고 쭈뼛쭈뼛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고 교회가 서먹하고 뭔지 잘 낯설어하는 분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여러 성도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목회자에게 인사시키고 한 교회 공동체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권사님이 그런 일 안 하지? 안내하는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눈에 뜨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 맡기셨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은 여기고 주일학교는 여기에서 예배드리고요. 주차는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찬소라 알겠지? 아멘. 새로운 찬양 대원이 오면은 제일 먼저 가서 악수하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나바는 좋은 인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관점도 좋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 능력이 생겨서 그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할 수 있고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여러분도 그런 성도님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훌륭한 인격자이어야 하지만 그 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과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죠. 자꾸 주님을 만나고 찾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성도가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딸을 보면서 야, 5년 안에는 시집을 가지 않을까? 넌지시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빨리는 안 갈 것 같아요. 자기는 그렇게 빨리 갈 생각이 없대. 여튼 이제 사이나 며느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며느리와 사이를 볼까? 여러분 어떤 사이나 며느리 보기 원하십니까? 어떤 남편감, 아내감을 원하십니까? 인물이 좋은 것? 학력이 좋은 것? 재산이 많은 것? 아니더라고요. 인격이 좋아야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좋아야 돼. 마음이 따뜻해.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플러스 신앙이 있어야지. 신앙이 좋아야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성령 충만과 믿음이라고.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똑같거든요. 나타나는 양태가.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몸이 막 흔들거립니다. 나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갈지자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술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성령이 나를 다 이끌고 가시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선한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선한 관점을 갖도록,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은혜를 삼아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님 사용해